452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리 상담학에서 조화리의 창이라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조셉 리프트와 해리 앙행이라는 두 심리학자가 1955년 논문에 게재한 이론입니다. 조화리의 창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어떤 면을 개선하면 좋을지를 보여주는데 유용한 분석 이론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나의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가령 모든 사람이 같은 사물, 같은 모양을 이렇게 같은 사물을 같은 모양이나 색깔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같은 풍경이라도 어떤 방향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다른 풍경이 될 수 있듯이 사람도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프레임,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나를 우호적이고 예의 바른 태도로 대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여기겠지만 나에 대하여 공격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대했다면 나는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말입니다. 우울할 때 사람을 만나면 나는 우울한 사람으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지만 즐거울 때 만나면 다른 사람에게 매우 유쾌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화리의 창은 한마디로 세상과 사람과 사물을 이해하는 생각의 창, 마음의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창, 어떤 프레임,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나와 타인,
나아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조아리의 창의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네 개의 창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내가 어떤 인물, 어떤 성향인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이 영역이 넓으면 타인과 공감대를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잘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린 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로는 나는 나 자신을 모르는데 타인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입니다. 눈먼 영역이라고 말하는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쉽게 띄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말투, 내 행동 방식 같은 것입니다. 이 영역이 넓으면 내 감정은 잘 표현해서 좋지만 지나치면 독단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이지 않는 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셋째로는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타인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성향은 자신의 단점, 비밀, 내 욕망은 자꾸 감추려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빚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것을 닫힌 창 혹은 숨겨진 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넷째는 나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몰라요. 서로 모르면 좋을 것 같은데 실상은 가장 큰 갈등이 잠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큰 사람은 이 영역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지의 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역에 마음의 창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네 번째이지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것은 첫 번째일 것입니다. 나도 나를 알고 다른 사람도 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되면 굉장히 좋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고 서로 충분히 잘 이해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원든지 원하지 않든지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물됨에 대하여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둘러싸고 있는 배경이나 환경, 학별,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아도 심중에 각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평가가 다 맞을 수도 있지만 다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나와 내가 알고 있는 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정받으려고 너무 마음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그렇게 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나바의 인물됨을 평가합니다.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니 하나님도 인정하고 그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도 인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먼저 착한 사람이라 말할까요? 여기 착하다는 말이 아가도스라 하는 말인데 좋은 성품이나 기질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명예로운 사람, 더 나아가서 유용하고 이로운 사람, 기분 좋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라 하는 뜻으로 사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성품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냅니다. 도덕적으로도 자신에게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배려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앞선 사람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한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인데, 바나바의 이런 착한 마음이 없었다면 바울이 결코 역사에 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하시지만 바나바라는 그 착한 성품의 사람이 다리를 낳아줬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교회의 사도들과 함께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성격이 모질거나 악한 사람이었다면 결코 바울과 동무가 될 수 없고 함께 동역하거나 또 교회를 세워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독재자 밑에 있는, 모질과 악한 성격을 가진 독재자 밑에 있는 그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지금도 러시아나 북한의 독재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그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성경에서 바나바를 먼저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을 생각하면 신앙인이기 전에, 아니 신앙이라면 먼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어주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죠.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제대로 어떤 역사도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바나바를 통해서, 비록 내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될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한 그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니 이 바나바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더하시고 구원해 가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